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천조각인데요. 이 새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붙이면 한번 세탁하게 되면 그 새천 조각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낡은 옷이 뜯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왜 하실까? 옷은 새 옷은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꿰매어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금식과 관련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속에서 왜 이런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생배조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답은 거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배조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7절 다음 주에서 찾아볼 17절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나 이 생배조각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복음을 받은 우리, 이게 생배조각입니다. 새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인다 할 때 이 낡은 옷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 시대의 상징이에요. 율법적인 사고와 틀과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 사고,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틀, 여기에다가 복음을 가진 예수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 율법적 사고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거는 원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생배조각과 낡은 옷은 새 것과 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율법 안에다가 들여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금식과 관련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가장 그 유대인들의 그 인식 구조에서 선한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본 세 가지, 가장 그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선한 것이 금식, 기도, 구제였어요. 금식할 때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한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봐도 저 바리새 씨는 지금 금식 중이구나라는 걸 다 알도록 그들이 흉내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할 때는 은나팔을 불러서 그 큰 마을 어귀에 은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지금은 바리새 씨가 구제를 하고 있는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다 온 동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라라. 구제할 때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 뭐냐면 금식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라는 것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악을 내세우고 있는,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이 진짜 선으로 나오지 않고 선이 악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고, 그 실천적인, 그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비유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 할 때 선은 율법도 선해요. 그리고 성막도 선해요. 그리고 금식도 선해요. 구제도 선해요. 예수도 선해요. 이 선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되어서 진짜 선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선한 것이 진짜 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선한 것을 쓸 때는 헬라어로 칼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선, 누가 봐도 금식은 선해요. 칼로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선한 것을 진짜 선한 것이 되게 하는 내용을 헬라어에서 말할 때는 그걸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가도스죠. 그런데 이 칼로스가, 선한 것이 아가도스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할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금식,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금식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집의 신랑과 그 손님들이, 그 친구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진짜 금식이라는 선이 아가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선이니까. 그런데 꼭 금식이라는 형태를 해서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듯이 나팔 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게 악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 너희들이 정말 생명 대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얻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통이란, 율법이라는 그런 사고와 틀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가, 율법이라는 그 사고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는 참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예수의 복음을 만났는데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가다가 같이 붙여 넣는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가 금식하는 이유가 정말로 너 자신이 나는 이 금식을 통해서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야겠다, 내 기도 제목을 나는 받아내야겠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옥조와서라도 내 소원, 내 만족을 이루어내겠다. 금식이 선한 것이죠. 근데 그 선한 것이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뭐죠? 금식은 이것이 진짜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으로 나오는 금식,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금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이요, 내 인생의 어떤 보탬을 얻고자 내가 신앙을 해왔는데, 진짜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내 인생 속에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고 묻고 들어가는 것이 이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만난 것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은 그거죠. 우리 안에서 정말 물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선한 것, 율법도 선하고 금식도 선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과연 내게서는 진짜 생명이 되어 있는가? 이 선한 것이 나는 여전히 선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율법적 사고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것이 악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기우는 자가 없나니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 같이 가보죠. 3장 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눈에 보이는 문자로 너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썼다는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똑같이 돌판에 쓰여졌느냐 마음판에 세워졌느냐, 마음판에 쓰여진 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를 만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배부르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 인생, 그게 구원받은 인생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만족과 내 배부름 때문에 신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자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다시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율법 조문이 다르고 영이 지금 다른 얘기가, 이게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죠? 율법은 선해요. 금식이 선하듯이 율법은 선해요. 근데 이 선한 것이 진짜 그 선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율법 조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 조문은 뭐다? 죽이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뭐가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운 영이, 새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다?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 있는 건가?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금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율법과 금식 자체는 선한 것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아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가 되었냐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새 것에 속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그 인생, 이것을 옛것의 양식, 십자가를 모르는, 그냥 다만 율법의 조문에 잡히는 율법적 사고의 틀에 잡히는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금식과 관련하여서 16절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비유예요. 헌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식, 옛날 방식,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없고 선한 것인데 이것이 낡은 옷이 된다는 설명은 대체 뭘까요? 낡은 옷이 된다는 설명.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꿰매어서 만드는 그냥 그 율법주의적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이에요. 그냥 옛날 옷, 헌 옷, 그런 그 구식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가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꿰매어 입는 율법의 옷, 이게 낡은 옷입니다. 십자가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신앙하고 있는 종교 형태들, 전혀 예수를 만난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자의 그 실질적인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다,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위적으로 자꾸만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채워가려고 하는 일에 쓰여지는 여기저기 꿰매고 있는 율법의 옷, 이게 낡은 옷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우리 19장 말씀을 가보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을 봅시다. 낡은 옷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할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섞지 말라는 설명을 지금 계속 하시죠. 여기 보니까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라 뿐만 아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 말은요, 두 옷감을 하나로 붙여서 옷을 만들지 말라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김영은 성도님이 들으면 이게 좀 잡을 잃을 수 있는, 왜 여기 두 옷감을 하나로 붙여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이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 바느질하니까 그래요.
두 옷감을 하나로 붙이려면 꿰매야 되잖아요. 바느질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 그 신앙 형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십자가를 가진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을 자꾸만 꿰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해해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참된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합니다. 바느질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시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합니다. 이 그의 옷은 겉옷이에요. 그의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서 네 깃으로 나눠 찢습니다. 군병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음새가 없다, 바느질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느질하지 아니한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통으로 짠 거예요. 바느질한 게 없습니다. 꿰매지 않은 거예요.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이제 속옷이겠죠. 속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시편 22편 18절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그 겉옷을 나누고 그리고 내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한 거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왜 응하시는 모습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흘려 보내면 안 돼요. 인간들의 최초의 해입은 낡은 옷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엮다라는 말이 이제 타코르라는 뜻인데 이게 바느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속에 나오는 최초의 낡은 옷,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는 거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밝아져서 나오는 최초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먹고 나니까 문자적으로도 안 죽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내 안에 이런 일들도 가능하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바느질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해석해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 십자가를 가진 것이 되면 생명, 진짜 선으로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 낼 때는 인간의 속 깊은 곳에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자기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유대주의가 표방해낸 신앙의 낡은 옷입니다. 겉옷이 찢겨진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율법은 진리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찢어요. 뭔 말이에요? 그걸 율법 조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낡은 옷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갖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자꾸만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소원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주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지금의 이 자리를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고 있는지, 지금의 여러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의 메시지를 자꾸만 여러분이 듣고자 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온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로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추구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강하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옷을 나누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보면 이 말씀은 내 안에 다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무겁도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느질해 버리는 거, 율법을 조문화시키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까지만 613가지를 만들어서 365가지는 해라, 나머지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거 다 바느질해 버린 거, 낡은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혼인집에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집 손님들이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건데요. 신구약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프리즘화해서 다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이 1.1획도 버릴 게 없는데 그것을 조문화시켜서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속옷은 호다, 바느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이 내 안에 영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난 거예요. 그것은 제비뽑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자기 백성들 속에 갖고 있는 마음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뭐죠?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 율법을 조문화시켜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어거스틴은요,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결여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상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선한 것,
율법도 선하고 금식도 선하고 구제도 선하고 예수도 선해요. 근데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완성을 꾀하는 것, 그게 죄예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표피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 밑바닥, 그 빙하가 드러난 그 수면 밑바닥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이게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죠. 와, 저분은 정말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정말 겸손한 모양으로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도 그렇게 하고 찬양도 어쩌고 한결같이 저렇게 신앙을 잘할까? 근데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금식이든 기도든 성경이든 열심히 읽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속에 밑바닥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게 죄요 악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한번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지옥 가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죄는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허투루 하지 않고 내가 구제를 했고 전도를 했고 목회를 했고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왔는데 그 선한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런 것들 속에서 또아리 틀고 그냥 그 속에서 시퍼렇게 자기가 자꾸만 더 살아나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그냥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저 오른편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상급 받을 거야, 나는 칭찬받을 거야, 나는 공로가 있어, 이런 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대체 영광이 뭐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뭘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좀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 영광,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낡은 것, 죽은 것, 쓸데없이 나를 꾀하고 나를 완성시키려는 이 거짓된 것에 복음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구나. 내 소원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형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철저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절규하며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족과 소원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까? 그게 십자가 만난 인생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안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금식을 하면 왜 하지? 금식하면 뭐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여러분이 평생을 선교하고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교회 직분자로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십자가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그게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금식을
이 선한 것을 하고 있는 형태로 얘기하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워서 많이 알고 주서 많은 것을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꿰매고 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에 꿇어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갖다 놓으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늘 새로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지 않을 때, 자꾸만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 맞든 틀리든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서 나름대로 이해시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변명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뭔가 명분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만 바느질하는 이런 신앙의 작태, 율법의 옷,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빼앗길 때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짜 만나야겠구나, 만났으면, 조금 전에 만났으면 지금 다시 만나야겠구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그 맞이할 그때까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야겠구나,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악을 악이라 하며 하나님이 선을 선이라 할 때 그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규정하는 선, 내가 규정하는 악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내가 선하다는 선은 다 틀렸어요. 내가 악하다는 악도 다 틀렸어요. 오직 성경만이 말하는 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충성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구나.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겉으로만 핥고 있구나. 그건 아니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기쁘구나. 인생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구나. 금식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안 한다면, 한다면 나는 왜 하는가.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 통해서 해석해내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 인생의 꿈을 꾸며 나를 추구하며 나의 가치만을 높이려 했던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끼워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삶을 살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바느질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기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십자가를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걸음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남은 생애도 나는 없고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에덴 장로교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시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 아버지를 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